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소중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건져 올리고 길어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배섬을 시작하면서 현장 예배에 관해서 좀 안내해드리고 배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들이 녹록치 않아서 현장 예배는 서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알려드린 대로 현장 예배는 저희들이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적인 계약이 있은 뒤에 우리도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또 공교육의 계약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뒤에서 보수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 현장 예배를 실시하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언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사로서의 섬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교사로서의 섬김은 계속 되어져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왜 서기관들보다 권위가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주의와 문자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빠져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놓치기 쉬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에서 기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가르침이 나왔기 때문에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선생님들께서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고 또 가리킬 때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귀신을 내어 쫓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선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셨고 선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몰아내는 선을 보여주셨다. 즉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적극적으로 선을 찾고 선을 도모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과제를 먼저 드릴 텐데요. 다음 주의 과제는 이제 마가복음 1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오늘 강의를 듣고 또 질문하시고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질문들이 정말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성경의 진의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질문이 없는 분들은
출첵합니다라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번째 우리 배섬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요, 지금 어느 때보다 탁월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질문들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자 일대의 병자들이 몰려들고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는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신 걸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이제 막 회복된 사람의 장모를 말하죠. 수종 들고 있음을 받으셨는데요. 다른 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때는 고치시고 떠나셨는데 시몬의 집에서는 머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곳은 시몬의 집이라서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시몬의 집에 머무신 이유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남녀가 유별하고 대부분 치유하실 때 접촉 없이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고치신 의미가 궁금해요.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의 이목 끄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네 가지 질문 다 참 진짜 탁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오늘 이 질문들을 해결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오늘은 이 스토리를 제가 이 전후 문맥과 행간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는 것으로 오늘 배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스토리를 제가 한번 행간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의 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 문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 앞문맥과 뒷문맥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장모의 열병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모시고 갔다면 그 이야기가 전 문맥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 시점이 언제였나요?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요? 원래 구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노동을 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하는 노동과 그 당시에 이 유목과 농경 사회를 이루는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요, 육체 노동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노동을 그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의 강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노동을 그치고 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동을 그치고 우리 육신을 쉬어 주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분 앞에 움직일 수가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과 육이 일치되어 있다는 의미도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쉬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 위치했던 베드로의 집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쉼터요, 또 하나의 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문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열병이 걸리면요,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요, 여러 가지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염증으로 열병이 생기면요, 제대로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는 평소와는 다르게 손을 잡으시고 또 고쳐주시고 낫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낫자말자 곧장 예수님의 그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로 성경에 마가복음에 따른다면 최초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였나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이 원래 의미가 노동을 그치는 것이었는데 노동을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도 문자주의와 형식주의가 나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노동을 그쳐서 육신을 쉬게 한 다음에 영혼이 움직이게 하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형식주의와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한 약속들과 이 문화들을 하나님의 본뜻 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조차 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이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셔야만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면 반드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록 그것이 상대적으로 율법의 지배가 덜한 북쪽의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해도 나중에 두고두고 회당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무서워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무엇을 보여주신 건가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믿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와 문자주의를 넘어선다는 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번데기의 모습인 채로 나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데기는 번데기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번데기의 모습을 넘어서서 벗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문자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그 말씀의 뜻을 찾고 찾아서 그 말씀이 비추고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프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아이디 카드를 들고 들어가서 찍고 출석을 체크하고 나올 때도 찍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이겠죠. 자, 그런데 하루는 제가 1학년 때 제 동기 중에 이 자매인 한 이제 친구가 얼굴이 노랗게 질려가지고 채플실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얼굴을 봐도 평소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기숙사 방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카드를 주면서 본인은 지금 못 갈 상황이 있으니까 좀 대신 찍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하나 양심의 가책이 되어져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얼굴이 노래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누구야. 나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미안한데요. 저는 언니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사실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돌아와서 예배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본인이 카드를 그 언니에게 주면서 제가 말한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언니, 저는 언니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마음이 가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친구가 그 프랑스에 유학을 갔었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믿어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닐 겁니다. 좀 더 그 아이는 내적으로 존엄하고 단단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와 문자주의와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그 은총의 메시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그렇게 살라라고 하고 외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질 때만 해도 사람들은 모든 병을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만 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육적인 문제도 있죠.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대단히 유명한 한국의 정신과 의사죠. 그리고
홍천에서 지금 전인적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성인병에 걸린 환자들을 돕고 있는 의사죠. 이분이 쓴 이시영처럼 살아라 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왜 병에 걸리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위적으로 먹고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두 번째는 충분히 쉬지 않기 때문이래요. 잠을 잘 자고 잘 쉬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무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죠. 이 4가지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4가지는 어떤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수반되지만 인간의 육신을 무시한 결과죠. 그렇죠? 인간의 육신을, 이 육신의 건강을 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아프다는 게 이시영 박사는 신이 우리에게 준 좋은 신호라고 그래요.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그런 작은 병들을 통해서 몸의 경고를 인식하고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육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 터치한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왜 터치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치를 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젊은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젊은 여성이었으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베드로의 장모 나이면 본인에게도 어머니의 나이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를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터치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서로 터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료의 효과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터치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잘 아는 미용사 한 분이 머리 그 칼을 잘라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미용사 생활을 하면서 참 재밌는 게 본인 정성스럽게 그 머리를 다듬어주고 만져주면 머리가 부드러워진대요. 그 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에는 그 터치가 갖고 있는 놀라운 에너지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에너지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터치를 통하여서 당신의 병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또 나타내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충분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뜻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적인 색깔에 빠져서 병이 낫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무슨 죄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의미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폐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신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CBS에 출연하셔서 본인의 인터뷰가 나갔는데요. 그때 그 근황을 묻는 그 여성 앵커의 그 질문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옥 같은 항암입니다. 하지만 천국처럼 행복합니다. 야,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지옥 같은 항암, 천국처럼 행복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될까요? 비록 김동호 목사님은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병을 통하여서 말씀이 더 잘 보인대요. 암을 앓으면서 그동안 이해가지 않았던, 보여지지 않았던 말씀의 의미가 훤히 보인대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병에 걸렸지만, 병이 낫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뭐예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수녀님인데, 이분이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몇 해 전에.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항암을 받고 나으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 쓰신 시집이 희망은 깨어있네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그 시집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덮친 암이라는 파도를 타고 다녀온 고통의 학교에서 나는 새롭게 수련을 받고 나온 학생입니다.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여유, 힘든 중에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 유머를 즐기는 여유, 천천히 생각할 줄 아는 여유, 사물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며 보는 여유, 책을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는 여유를 이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나아야만, 내가 기도해서 회복되어야만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능력의,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안에 김동호 목사님처럼 그런 은총이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그 병 자체가 때로는 은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픈 자녀들이 있을 때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생애의 기반을 버렸잖아요. 직업을, 업을. 그럼 여러분 장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내 딸 아이가 고생할까 봐 걱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동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선택한 생애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누구도 발견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발견하게 된 거죠.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 게바인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역의 초반에는 장모님 또한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됐고, 나중에는 누구도 참여했어요? 베드로의 아내조차도 생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요, 아버지와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생애 기반보다 생애 이유를 선택한 그들은 가족들과도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이 매일 교회에 보이시는 거예요. 월요일도 보이시고 화요일도 보이시고 수요일도 보이시고 일주일 내내 보이시길래 제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도 저를 잘 알기에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애들 반찬은 해주시고 교회 오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제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애들 단둘이 잘 해놓고 왔습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속을 잘 해놓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그 교사의 일을 하면서 또 교회의 일들을 돌보면서 내 가정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내 가정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실하게 화목하기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에 있는 신비를 더 많이 경험하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대로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날 때 회복되기를, 그리고 병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베드로의 가정처럼 내가 결단한 복음의 가치를 그들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